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별과 같이.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를 지금 11장은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리고 그 자신을 어떻게 신격화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렇게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40에서 45절 개인 지금 교만으로 신격화하고 그렇게 살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어떻게 죽는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개인을 자기를 교만에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그게 오늘 이야기.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렇게 왕성한 것 같아도 갑자기 몰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혜 있는 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냥만 나는 견디고 있을 거야. 이 견딘다는 말 자체가 확고부동하다는 뜻이거든요. 확고부동하.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지, 진리가 없지, 생명이 없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거야. 그래서 견디잖아요. 근데 견디고 있는 것만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 영생 받는 자의 반열에 오른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의 행함이 구원받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28절 35절까지는 이 에피파네스가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의 배교자가 일어나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살려면 나는 에피파네스 따라갈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냐?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끝나면 그 고난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겨라 그 말입니다. 모르고 이 싸움 해보면 이 싸움 하면 이길 건가 질 건가 모르면 참 싸움이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겼노라. 이겼노라는 것은 완료행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기억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이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가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끝까지 견디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뭐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은요, 이 sanctification하고 같이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것과 칭의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은 성화의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냥 예수만 믿어 아무것도 안 해 바뀌질 않아 변화가 없어 이 말은요 지금 두 개 같이 가야 되니까 한 개가 안 가면 절름발이가 되죠. 그럼 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었으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자고요?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가 볼 때 불쌍한 신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는 이 길고 지루하고 아프고 힘든 기간 속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삶도 준비하면서 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교만의 그 기다에 스스로 이제 신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나와요.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 초상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는 한술 더 뜬 거야. 원래는 한쪽에는 초상, 한쪽에는 이게 얼마짜리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데오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맛이 간 사람이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신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행위를 서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로 분향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덩이가 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신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중요한 거는 강한 신이면 돼요. 세상에 제일 힘센 게 누구냐? 자기가 생각한 게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누구처럼 살려고? 제우스처럼 살려고요. 그게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말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칠 때까지, 끝난다, 종결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자기를 개인 숭배하게 만들고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왜 진노를 쌓아둔다 그러잖아요. 쌓아둬가지고 완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기한에 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쉽게 말해서 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합당한 때까지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분량이 자꾸 이렇게 차와요. 차오는데 다 찰 때까지 이 악행을 중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죽었냐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장이 썩는 병에 걸려서 급사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힘있게 살고 신처럼 살고 그렇게 살한 그 번영이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악행 다 저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 성경에는 신약에도 헤롯 왕이 하나님 인치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쳐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피파네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피파네스가 번영하고 잘 됐던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고, 아유 저 사람 잘 산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도 그게 무슨 과정이었다고요? 많은 과정이었다고요. 멸망당해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작정된 기한까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언제까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 때까지만. 에피파네스는 얼마나 이 사람이 다른 왕보다 좀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사람은 자기 신은 믿고 다다익선, 그래서 수입해갖고 좋은 신도 믿고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성도니까 자기 조상들이 믿던 걸 다 버려버려. 여기 나오잖아요. 시리아에서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
그리고 여자들이 숭배하던 신들, 그 어떤 신도 나는 필요 없어. 나한테는 어떤 신이 필요하다? 강하고 힘 있는 신이 필요하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게 38절 강한 신을 공경하는데 그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신을 공경하면서 그게 음과 금과 이런 보석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 신을 힘입어서 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니까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견고한 산성들 점령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 뇌물을 이렇게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던 사람.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왕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지략가, 나쁘게 표현하면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간 교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수와 책략에 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신처럼 되고 싶어서 이 제우스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직 제우스만을 숭배했던 사람. 왜냐?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제우스처럼 군림하고자 했던 그 야망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 어디부터 먼저 점령했냐? 예루살렘과 유대부터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 성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보고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우리나라 신사 참배했던 것처럼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땡강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배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거는 그냥 단순히 세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뭐까지도 마음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 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더라.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인생이 들어있었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자기를 신격화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40절 45절에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몰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다. 지금 그 에피파네스가 했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뭐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모독하는 이런 종교적 핍박을 일삼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명에 못 살았어요.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원정 오잖아요. 그리고 그 원정 와가지고 이제 유대를 점령하고 애굽 원정해가지고 이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고 뭐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그렇게 폭정을 가하니까 유다에서 마카비 형제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 40절에 4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유대를 재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나 같은 왕은 없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저 동북쪽, 여기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44절에 동북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단 동쪽 북쪽을 이야기하니까 시리아 쪽이잖아요. 그쪽 위에서 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냐니까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 우리 아는 나라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큰일 났거든. 그래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해군하다가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 갑자기 속이 썩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끝. 그게 44, 45절인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뭐할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40절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마지막 때의 남방 왕이 요 말이 어디로 이어지냐니까 12장 1절 그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모형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개인을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게 세력을 떨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대지로 뭐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절하라고 시키고 개종을 강요하고 이렇게 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었고,
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에피파네스는 허무하게 죽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직접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전 인류의 종말이 있을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아까 영화로운 땅은 우리가 영화로운 땅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애굽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옛날에 전쟁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지금 어디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잖아요. 그럼 무기를 공급을 어디서 해요? 지금 러시아가 포탄이 없어서 어디서 갖고 갔어요? 저 위에 있는 데서 북한에서 갖고 갔다 그러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후방에서 모든 걸 공급을 해줘요. 전략 물자를, 군수 물자를 공급을 해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해 가가지고 여기를 정복하면 싸그리 폐허로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피파네스가 북방 왕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걸리는 직선 코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건 완전 초토화되는 거고 그 옆에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지없이 뭘 내놔야 되는데 직접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이 옆에 빠져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내려가는 쪽은 완전히 이제 깨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다 뺏기고 폐허되고, 여기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안쪽으로 치우쳐져, 암몬은 요단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동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갈 일이 없어. 지금 전쟁으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보다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은 거예요. 그다가 이 지금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 이런 사람들은 미리부터 그냥 알아서 기었다. 에피파네스가 전쟁 안 해도 그냥 우리는 제우스 신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동조합니다. 뭐 필요하십니까? 보내드릴까요?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은 좀 피했고, 여기 애굽 보니까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 리비아도 면하지 못할 구스 사람도 다 면하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그 내려간 통로에 일이 거쳐져 있기 때문에 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뭐냐? 바로 아까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 동조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반역하는 나라들도 있더라. 이게 에피파네스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갑작스러운 종말이 다가오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밑에 보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요거는 8장 25절에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사람 손을 하나님께 직접 징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어떻게 한다? 징벌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에피파네스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에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그때가 다시 말해서 에피파네스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하고 오버랩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내용이 1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있다? 다시 오실 것,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 자, 이런 에피파네스의 핍박, 박해, 그리고 그 작정된 기간에서 견디는 자들이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싹 지나고 나면 오늘 1절부터 3절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게 된 바로 그때, 상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박해와 핍박이 갑자기 끝난다. 갑자기 끝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 이 바사국과 헬라국의 이 싸움하는 장군이 누구 있어요? 이 이단과 사단 세력과 싸우는 장군이 바로 미가엘 군장이거든요. 미가엘이 나타나는 거죠. 이 미가엘이 그런데 일어나는 시점에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계시록 가게 되면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을 위해서 마지막 때 미가엘 군장이 개입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말세 때에 뭐의 핍박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엄청난 기세로 성도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의 그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인용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오늘 여기는 뭐라 하니까 그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아니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뭐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견딘다고? 주님 다시 올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인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견뎌야,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배교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배교자가 나타나는데 배교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주님의 공중에 영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그처럼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성도들이 이 극한 고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미가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가엘을 왜 보내주실까요? 같이 해봐요.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도움이 있다?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눈에 보이지도 않구만. 안 보이도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있다는데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마지막 때 너와 함께 싸우고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시겠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말하냐? 고난의 때가 있는데 지지 말고 견뎌달라. 지지 말고 견뎌달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뭐 잡고? 소망을 잡고. 여러분 왜 사람이요 넘어지고 쓰러져 가고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일어난다. 그런 성도 반드시 뭐 얻는다? 구원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킹할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고난의 때가 있다고 말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때가 있다. 그럼 때가 있으면 때가 끝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 문제 많아갖고 문제 해결받으라고 교회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 있다 없다? 있다. 미안하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 안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다고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사형통할 수도 있어. 만사불통할 수도 있고. 고난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집사님은 고난이 없던데요.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보세요. 없어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하고 불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있으면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이 득세하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득세해요. 그리고 여기 비천한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자가 득세 세력 잡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 기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보시면 깨어나서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 많은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거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백보자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의자가 100개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한자가 없다 보니까 흰 백자입니다. 100개의 보자가 아니고 주님이 앉아 계신 심판의 보자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 거. 100개라고 또 고구마 100개 옛날에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외웠냐니까 고구마 100개 심자 보고구마 100개 심자 막 그렇게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외웠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시대를 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지. 예, 백보자 심판 고구마 100개 심자 하다가 잊어버렸어. 예, 백보자 심판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심판받는다.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그게 신령한 부활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뜨거운 걸 모르잖아. 영은 불멸이에요. 영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 그건 뭐가 같이 가야 이게 해결이 된다? 몸이 같이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뜨거는 누가 그래요? 몸이 있는 사람은 아뜨거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집에 가서 한번 저기 불 켜놓고 한번 살짝 불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 손가락도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맛집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래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못에서 그 타는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고,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작정하신 이 기간은 뭘 뜻하느냐 같이 해봐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시간.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알곡 되고 싶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 속에 그 고난과 핍박에 오늘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핍박을 가할 때 배교했던 그 사람들처럼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멋진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예. 타협하고 변질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32절에 읽었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가 낫다는 말은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야, 이 말은 싸움을 치고받고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기도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던 일을, 기도하는 일을, 말씀 보는 일을, 성경 공부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 딴 데는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쉽게 가던데요.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이 타협과 변질 그쪽으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부족한 목사와 또 넘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가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점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일어나는 시점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성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성도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되는 시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요. 어제 내 잘 믿고 오늘은 땡땡 친다가 아니에요. 어제도 잘 믿고 오늘도 잘 믿고 또 내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날도 잘 믿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견디고 이기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부담스럽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말고 이 하던 일을 계속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빛이 되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